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 내뱉는 외침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지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기도가 단순히 구걸하고 애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놀라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법적 청원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 정도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기도가 은사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멈추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에도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점차 지치고 결국 기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문제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간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퍼티션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부탁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퍼티션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매우 강력한 법률 용어입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제출하는 청원서나 탄원서를 의미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에 근거하여 유죄인의 권리를 주장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청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법정을 향한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런 합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권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리, 즉 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아버지의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유산과도 같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격이 없는 줄은 알지만
과 같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결코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유능한 변호사가 법조항을 샅샅이 뒤져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전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약속의 조항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늘 법정에 우리의 사건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사야 신세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아버지의 법전인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질병의 값을 치르셨기에 치유는 저의 마땅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나의 치유를 선포하며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막연한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강력한 권리 주장입니다. 물론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11조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등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권리 주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에 좌절하며 구걸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들 속에서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늘 법정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애원에서 확신으로, 구걸에서 당당한 권리 주장으로 바뀔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축복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 생활의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